보험성가 527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험성가 527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뻐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찬양하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05장 찬송 부르고 우리 이미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래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진리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미선 집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886페이지, 구약성경 886페이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오른으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은 굉장히 중요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 시편 110편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 구약에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정신들 차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약 말씀을 읽는데 시편 110편을 딱 보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보이는 거예요. 야, 다윗이가 어떻게 알았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여호와께서 내 주 하면 그냥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인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여호와는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신대. 성부 하나님과 내 주는 다른 존재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무슨 유력한 나라의 지도자나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 주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으로 이젠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의 사람인데 다윗의 위대함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비파하고 음악에 능한 자여서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연주를 하면 귀신이 나갔어요. 그만큼 음악과 치료와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도망 다닐 때라든지 그럴 때 늘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너무 깊어서 이미 다윗 시대의 하늘 보좌에 하나님 옆에 예수께서 앉아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옛날에 아합 왕이 전쟁을 나가는데, 그때는 전쟁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전쟁 나가기 전에 자기네 점쟁이 이런 사람한테 야, 전쟁 나가도 되냐 물어보고 나간다고요. 전쟁해도 되냐? 좀 요즘 우리나라 좀 비슷하죠.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 그런데 그때는 그게 점쟁이라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신 학문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별을 보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공부했던 것도요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서 학문을 했다는 것은 점성술도 보고 여러 가지 기륭화복을 아는 것도 배우고, 그게 최신 학문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말고 모든 사람은 꿈 해석 못하는데 다니엘은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가 꿈을 꿨는데 모두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은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요셉과 다니엘은 점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는 것과 다른 그 귀신들 점쟁이들이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점장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너무 멀쩡한 가운데에서 때로는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기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깊어서 아합도 그 시대에 전쟁 나갈까 했는데 다른 아합 밑에 있는 가짜 선지자들은 나가면 이깁니다. 나가면 이깁니다. 하는데 찜찜한 거예요. 한 명이서 한 명. 요 사람한테 물어봐요. 요 사람이 미가인데 왜 미가는 아합 왕에게 좋은 얘기 안 해요. 미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그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들은 나가면 왕이 이깁니다 했는데 미가한테 물어봤어요. 미가가 그때 표현이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 천상이 하나님의 모임을 봤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하고도 대화하고,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려와서 그 욥에게 시험하잖아요. 그 모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봤어요. 하나님이 미가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 아합 전쟁 나가면 죽는다. 다른 모든 가짜 선지자들은 전쟁 나가면 이깁니다 했는데 수백 명은 그랬는데 미가 선지자는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 물어보는 거예요. 미가한테 물어보면 아합 왕이 자기한테 싫은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가는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중에 바울도 그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체로 갔는지 내 몸에서 나의 영이 올라갔는지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그 3층 천이라는 거 뭐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세상 우주관은 3층 하늘의 3층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구분되어 있고 그다음에 땅에 사람이 살고 내가 내 육신이 함께 갔는지 내 영만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하나님의 모임에 올라갔다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천군 천사가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내가 보고 왔다. 다윗도 이 내용을 알 정도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갔다 온 거예요. 성경에 몇 안 돼요. 여러분들 너무 이거 바라지 마세요. 너무 바라지 마세요. 이거는 몇 안 돼요. 성경에도 성경에 꼽아요. 다윗, 그리고 요셉, 다니엘, 미가, 바울. 또 그 제가 아는 상식에선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6,000년 정도 되는 아브라함부터 그 시대 속에서 5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번째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6번째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정말 거의 힘든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700~800년도 전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다스리시는 것을 다윗은 봤어요. 그래서 말하는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내가 너 나가서 이 땅을 죄로 인한 땅을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리고 나중엔 재물이 되겠지만 그거 하기 전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그때 이미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그걸 다윗은 봤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앉아 있으라. 그러면서
왕의 능력을 말씀하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권능의 규는 왕이 잡고 있는 그 지팡이,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고 권위 있다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수님께서 원수들 중에서 권능의 규를 들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도다. 주님의 권능의 날, 예수님께서 힘을 행사하는 날, 그 날에 교회 주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 노래도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층들이 주님 앞에 나온도다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런데 왕적인 모습이 3절에 있고 4절은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모습.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3절은 예수님의 왕 되심, 4절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는 누구예요? 예수님. 처음에 주의 할 때는 여호와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노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세상의 헛된 왕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뜨려 버리신다. 시편 2편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시편 2편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6절에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적대적인 세력들, 주의 권능의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악한 세력을 다 깨뜨리시고 물리치신다. 7절에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시냇물 마시고 그 전에는 세상의 왕들과 악한 세력의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권능의 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머리를 들게 된다. 머리를 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를 숙일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 때문에 부끄러워서 머리를 숙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원하지 않게 세상의 힘 앞에 내가 때로는 비굴해지고 연약해져서 머리를 조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많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때려치고 갈 수도 없고 머리 조아려야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조아려야 될 때 있죠. 우리는 그때 말고도 참 머리를 지금 한번 조아리면은 좀 하루 먹을 것이 좀 생기고 자식들도 있고 살아가야 될 때 참 머리 조아려야 할 때도 참 있잖아요. 처음엔 내가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해야 될 때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왕 되시고 다윗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육신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선다면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꼭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대신 짊어지시고 또 로마서 7장 8장 보면 허탄하게 우리가 막 괴로워할 때 오히려 성령께서 더 탄식하시고 우리 기도 속에 오히려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날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들이 바라시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의와 공의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땅 속에 우리는 하늘나라만이 우리의 전체가 아니라 이 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심, 또 우리는 정의롭게 살기 원하지만 세상이 정의롭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비굴하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좀 들게 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최소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 이상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세워주시고 머리를 들게 하시고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어깨를 세우고 고개를 들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의와 공의로 나를 세워주셨다고 이 세상 불의에 맞서서 이 세상의 더러움과 추함에 맞서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욥인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우리 두 분 집사님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유를 통해서 할머니와 그 엄마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에게 지유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당당하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최대한 많이 역사가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보는 눈을 통해서 우리가 만지는 손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선함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민호 선생님 가정에도 자녀가 많아지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이 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쫙 펼쳐져 나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박완서 선생이 소설가 박완서 알죠? 그분이 카톨릭 신자인데 원래 참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딸들도 있는데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제 전공을 정하잖아요. 뭐 내과, 외과, 뭐 심장, 뭐 막 정신과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방사선과를 신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야 너는 왜 방사선과를 선택했니? 제일 돈 안 되거든요. 또 제일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안 가니까 나라도 가야 되니까 내가 간다고 방사선과를 갔대요. 그렇게 착한 아들이고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는 아들이었대요. 그렇게 잘하는 아들이었대요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예?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 아들이 죽으니 엄마가 얼마나 마음에 한이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1년 막 이상 기도하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응답 잘 안 합니다. 욥이 기도할 때도 정말 응답 안 합니다. 이 박완서 선생이 하나님 위로 말이든 질타의 말이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대답 안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혜인 수녀인데 글 쓰는 분 있잖아요. 이혜인이라고. 그 수녀가 외간에 수도원에 우리랑 같이 지내자고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떤 한 수녀가 하루는 그 고통 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 수녀가 꼼짝 못하는 환자의 똥을 치우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이든 오래된 환자, 나이든 사람들 똥 냄새 많이 나거든요. 정말 많이 나거든요. 애기들 똥 냄새는 향긋하죠. 그렇죠. 애기들 똥 냄새 향긋한데 나이든 사람은 그 똥을 치고 나오는데 그 수녀 얼굴이 너무 밝더래요. 그때 생각을 해봤대. 그리고 딱 느낌이 왔대요. 나라고 이 고통이 피해가고 나는 괜찮아야 된다는 생각이 잘못됐구나. 다른 사람은 고통받아도 되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똥치는 수녀의 환한 얼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미국에 딸이 오라 그래서 갔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그때부터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못하니까 해야 되는 게 뭐죠? 글 쓰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중기 헌안설월이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그 시인은 정말 천재적인 시인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은 말 그대로 막말로 나대지 못하게 했잖아요. 여자가 울면은 뭐 암탉이 울면 뭐 그러잖아요. 또 여자가 뭐하면 뭐 재수 없다 이런 말 많잖아요. 배 타도 재수 없다. 여자 배 못 타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시대에 천재적인데 이 자기의 이 문학적인 것을 발산하지 못하고 사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은 맨날 바람펴요. 자기한테 오지도 않아요. 맨날 바람펴요. 그런데도 밤새 옛날 남자들 옷은 한번 뭐하면 뜯었다가 다시 바느질하고 막 그래야 돼요. 옛날 옷들은. 그래서 그걸 막 또 그 남편 맨날 바느질 해주는 거예요. 바느질 해주면서 그 답답한 마음 있잖아요. 그 답답한 마음을 글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필 때 쓴 시 이런 거랑 시들이 절절해요. 그런 것이 지금 남아있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참 주님이 하나님께서 또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세상을 운행하고 다니시고 하는데 그 시절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테니까 절절히 10년이고 20년이고 기도를 할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선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소원인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최소 한 번 이상 여러분들에게 이 땅 속에서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선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우리 모두 감사하고 저도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 이렇게 하셨다고 자랑하고 저희 누나가 저보다 신앙이 더 좋은가 봐요. 우리 건호가 이번에 학교 됐는데 좀 이렇게 그 대기가 좀 길었거든요. 대기가 길었는데 우리 누나가 야, 나 기도하고 있어. 될 거야. 목사인 저는 누나 그 대기가 너무 길어.
했는데 우리 누나가 맞았어요. 우리 누나가 맞았어요. 저 대기가 길다고 안 될 줄 알았어요.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목사가 우리 누나만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될 것 같아도, 안 들려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도, 우리 생각이 안 될 것 같아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효빈이와 지우와 박금수 성도와 우리 김민원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모든, 여러분들 이름 안 불렸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 다 기도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땅 속에 나타나실 주의 역사하심, 나에게 행하실 주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옵소서. 믿사오니 우리의 눈앞에 펼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